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 오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제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신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회행정실과 일정을 조정하셔서 신방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부 캠프가 있었고 2월 달에 청소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 추우셨어요? 저는 추워가지고 라면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완전히 시베리아는 아닌데 그래도 한겨울이구나 그런 생각이 날 만큼 식당이 추웠습니다. 그 식당 보일러 조정하는 게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 온도로 조정하는 거, 하나는 시간으로 1시간에 15분 들어오게 하는 거, 한 번 들어오게 하는 거, 2번 들어오게 하는 거, 3번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난방수 온도로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맞춰놨느냐에 따라서 맞추는 그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로 하면 식당의 실내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그거로 맞추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수 온도로 맞추면 바닥에 통하는 난방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맞추게 돼 있고, 숫자로 1, 2, 3으로 나오는 것은 1시간에 몇 분 들어오는 거 그거를 맞추는 것이라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당 온도는 그렇게 조정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옆에 있는 부서실 거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신형이라서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실내 온도로 조정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쪽 실내 온도가 아니고 이쪽 식당에 있는 실내 온도이기 때문에 저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아시는 분들이 좀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떨었으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그냥 겨울 내내 24시간 19도나 20도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너무 춥지 않도록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잘 갖춰 입고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는 말씀드렸지요. 여름에는 뭘 틀어야 돼요? 에어컨 틀어야 되니까 나는 안 춥다고 에어컨 틀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사람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추위를 타는 분들 배려를 해야 되고, 여름에는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23절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살펴봐야 될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뭐하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뭐하게 하는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듭나다는 표현, 이게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쓰기는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거듭났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좀 철들었다, 이제 좀 사람 됐다, 그렇게 생각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는, 거듭났다는 이것은 뭘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거듭난다는 표현 자체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밖에서 사회에서는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쓰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사회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거듭난다는 말,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 중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성경 주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크게 보면 뭐 70인 회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세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말하는 끝발이 제일 센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은 사실은 국회가 국회답게 된다면 사법, 행정, 입법 중에서 입법 하나만 하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국회의원이 집권 다수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다 이용해가지고 행정적인 권한까지도 이용하고 그거를 사법까지도 간섭하려고 하고 법원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회는 입법만 하는 사람들인데 옛날 예수님 시대의 산헤드린 공회는 그 입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까지 이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루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니고데모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면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지요. 전국에서 크게 보면 그냥 70명이라고 보지요.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70명의 공회의 인원, 회원 이렇게 보면 전국에서 70명으로 뽑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전국에서 70명으로 뽑혀서 70명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70명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전국에서 70명 이내로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볼 때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옛날 번역 성경으로 보면 관원의 지혜 이렇게 말하는데 그 통치자 가운데 한 사람, 관원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것,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1장 23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요한복음 제3장에서 우리 먼저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요한복음 제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5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뭐라? 지도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지도자라는 말을 밑에 주로 내려가면 무슨 회원?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주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70인 회의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회의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70명을 모아놓은 회의가 이 회의다.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70인의 공의회 회원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이 회원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신령한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니고데모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정도까지는 알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어쩌면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서 자기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태어난다는 건 알겠는데 거듭난다는 게 뭐냐? 두 번 난다는 게 뭐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거듭난다는 것을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시 난다, 두 번째 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난다는 의미가 뭐냐? 그걸 니고데모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냐? 그런데 왜 거듭난다는 말을 쓰냐? 이렇게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70인의 지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면 이거는 뭘로 나는 거냐? 어떻게 다시 나는 거냐?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뭘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나머지 구절들은 없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있었든지 없었든지 별로 상관은 없지만 꼭 비밀이 아니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베드로가 전혀 몰랐다고도 말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도 같이 들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전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이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될 정도로 알려졌으면 베드로도 알았을 거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되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쉽게 그냥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이 전혀 상관없는 말은 아니지만 다 맞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생각하면 물 세례로 한번 나고 성령 세례로 거듭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 보십시오. 뭘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도 육으로 난 거는 다 알아요. 육으로 난 건 아는데 영으로 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이 유대교의 관원으로서 지도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70명의 지혜자들에게 뽑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육으로 난 것은 알지만 영으로 나는 것은 몰랐다.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물세례
성령 세례로 이렇게 나는 게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육으로 낳고 또 물 세례 받고 또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나면 나는 그가 세 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그냥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물 세례도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누군지 자기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더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해 있는 것을 요한이 보면 세례 요한이 보고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인가 보다.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전에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만 얘기하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보면 첫째는 뭘로 나는 것이요? 육으로 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영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육으로 한번 나고 영으로 한번 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난다? 거듭난다, 다시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는 이 표현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런 관점에서는 거듭난다, 다시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서 밑에 줄을 또 달아놨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뭐라고 주로 달아놨어요? 위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에서 난다는 말. 첫 번째 육으로 나는 것은 어디서 나는 거?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나는 거, 땅에서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것. 그러니까 육으로 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태어나면 보통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고 국적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적이 올라가요. 태어나면. 근데 물론 뭐 국적 관계가 좀 이상하게 져서 태어났는데도 국적 신고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땅에서 나면 땅의 시민권을 다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나는 것이라면 그것만 가는 거 가지고 그것만 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고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나는 것은 아래에서 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생신고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위에서 나는 것,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위에서 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물세례 받아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세례를 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을 확인하고 주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속일 수도 있고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옛날에는 군대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군대에서 교회 가면 작업을 안 해도 돼요. 교회 가면 작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일부러 작업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교회 가는 걸로 삼기도 하고 또 교회 지휘관에 따라서 야, 다 가라 그래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 베풀 때는 세례 날도 일반 군목이 세례 주는 경우보다는 또 외부에서 또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식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례하고 나면 보통하고는 다르게 뭘 줘요. 또 맛있는 걸 해가지고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뭘 준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세례받고 그래서 세례를 몇 번씩 받는 사람도 있기는 했었어요. 뭘 준다 그러니까 그런 세례를 받아도 예수를 진정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경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물세례 받는다고 해서 다 세례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물세례는 첫 번째 나는 거, 성령세례는 두 번째 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나는 것은 물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무엇이요? 육이요. 그게 첫 번째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으로 나는 것이 영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게 두 번째 나는 것, 거듭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난다는 것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냐? 물로 씻는다는 거, 물세례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물로 씻는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려진 그것이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한 제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기계적인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단어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했다, 펼쳐나가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으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가 잘 쓰는 말, 마가는 마가가 잘 쓰는 말, 누가는 누가가 잘 쓰는 말,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죠. 각각의 특징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누구는 안 쓰는 말인데 그 사람은 유독히 잘 쓰는 말이 있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봐도 마태의 입장에서 보는 거, 마가의 입장에서 보는 거, 누가의 입장에서 보는 거, 요한의 입장에서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다 종합해서 보면 어떤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보고 마가는 이렇게 보고 누가는 이렇게 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더 종합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마태 입장에서만 마가 입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 표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게 되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물과 성령이라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보는 것이라고 보고,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게 되는 것,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냥 인간의 말이나 단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땅에서 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은총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으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으로 된 것이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 표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게 된다.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고 첫 번째 나는 것이 아래에서 나는 것이라면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 봐도 읽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글을 못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이런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어쩌면 한글 모르는 사람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도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라는 문자를 통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이 문자로 주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가까이 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받은 걸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읽으면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만 읽으면 뭐 수면제보다 잠이 더 잘 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꾸 보자는 거예요.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떤 때 보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다가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 못해도 읽고 또 읽고 암송까지 해놔놓으면 딱 필요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은 신명기 제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써가지고 여기에다 달고 다니기도 하고 문간 앞에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또 요즘 시계 차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매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라도 자주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성경 말씀을 자주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야 뭐 받는 사람이 많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거듭나게 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즘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육으로만이 아니라 영으로 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성숙하게 가지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것은 한 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잖아요.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대로 자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도 태어나서 지혜와 함께 그 육체가 제대로 자라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영으로 나는 것도 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라야, 건강하게 성숙해야 한 사람의 영의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도 영으로서 더 건강하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